할렐루야. 2020년 우리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음하구나 고백하며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음하구나. 너는 시냇가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다를 덮을 만큼 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새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빈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소로들에게 그 사랑에 그 삶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요 채우지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갈피를 잡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치 내 손에는 비어있는 것 같아서 늘 허전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겨제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님께 오늘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면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바이블 루트 칼럼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들을 보면 이 시대를 위하여 힘과 능력, 말씀대로 이루시는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4편의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뒤에 나가실 때 한 분당 2장에서 3장 꼭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을 만나게 될 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1절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며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잘 자세히 기억해 보면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외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죄도 있고요, 상처를 짓는 죄도 있지만 내부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마치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뭐 용서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뜻에 쫓아가지 못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제처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늘 보니까 이 죄인과 세리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인자한 얼굴로 받아주시고 잘 왔어 이러면서 웰컴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죄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는 죄도 없고 정말로 깨끗한 분인데 저런 분이 저렇게 이러한 죄인과 세리를 웰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는데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인즉슨 어떤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몹시 불편해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참 메시아라면 이렇게 죄인들을 환영할까? 함께 음식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원망하였다라고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같이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도 분실했다 또는 잃어버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잃어버린으로 쓰여진 원어의 의미가 양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나 문맥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원문의 잃어버린이라는 어휘의 뜻은 다르지만 내용에서의 의미는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것이나 무리에서 사라져 버린 것의 원인과 잘못은 다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시 데리고 오는 상황을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찾은 양을 죄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양의 습성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간의 습성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들은요, 겁이 많아서 두려우면 바닥에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못 자고 뒤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둘째로 양들은 자신들 안에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 간에 서로 다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지 꼭 여러 명 모이면요 꼭 누가 한 사람 자기가 위에서 있으려고 자꾸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뭔가 좀 자리 정리를 꼭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가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나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모임 가면요 꼭 하다가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하십니까? 이게 그분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맛보고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한 삶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은요 참된 안식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쉬기도 어려운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 가지고 또 오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안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투고 끝나느냐? 다투고 나면 집에 가서 또 혼자 내가 괜히 그랬어. 또 상처도 받고요. 또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감히 나한테 그래?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자는데 이 양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이면 일단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확인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우두머리를 누굴 세울 것인가를 이렇게 서열을 정합니다. 겉으로 보면 온순한데도요, 그들 안에는 이러한 자리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또 하나가 있는데 몸에 팔이나 구더기 혹은 기생충들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털은 많지요. 근데 거기에 막 파리가 앉고 또 구더기가 안에서 꼬이고 해충들이 작고 빈대나 뭐 이런 게 깨물어봐요. 잠을 못 잡니다. 사람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양도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상태가 만족되지 않으면요, 양들이나 사람들도 똑같이 평안하지 않고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스스로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두려움이나 근심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고 사람들 간의 오해나 다툼에서 헤어나오기도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가까운 친구 간이나 가족 간에도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조차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더라도 아직 완치 않은 그러한 한계가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년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세포들이 늙어 갑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시간이 가면 눈도 흐려지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몸의 기간마다 이 고장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림 또한 영원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전문지에 보니까 1초에 5명씩 굶어 죽는데요, 전 세계에. 1초에 5명씩.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통계는 한 4천만에서 5천만 얘기도 합니다. 어느 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배고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3일만 금식하면요, 첫째 날은 그래도 대충 버텼는데 이튿날부터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이튿날 밤만 되면은요, 3일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이런 생각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대학생 때 뭐냐면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방학 때 무전여행 가서 어디든 닥치는 대로 가서 일하면서 먹고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배워보는 그러한 일이 한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객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딱 한 번 가는 기차 차비만 가지고 제천 쪽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막상 이게 낭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배는 이제 슬슬 고파옵니다.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딱 한 끼 칼국수 한 번 먹은 게 일주일의 전부였는데 그때 정말 배고픔을 실감했습니다. 7일째 되니까 누가 무엇을 시켜도 하겠더라고요. 뭐든지. 고개 숙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배고파 보면요, 다른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매년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필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든 사람이든 간에 참된 인생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길을 잃고 낙오가 됐는지 혹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갔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양떼에서는요, 나이 많은 암양이 우두머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암양은요, 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악합니다. 기회만 봤다 하면은 딴 양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냅다 머리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리고 연약한 양들은요, 받아들면 갑자기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며 괴롭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양 앞에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우두머리 양을 우리는 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영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연약한 양들은 이 똘이한테 들이받치고 가장 안 좋은 풀밭으로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이 많기에 무리에서 함부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풀밭이 아니래도 풀만 있으면 그 자리에 만족하고 목자가 돌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양은요, 여기 이 똘이 양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오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멀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 못된 경험이 많은 우두머리격이 되는 똘이 양이 제 멋대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가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꿀과 마실 물을 주었건만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 똘이 양이 욕심을 내어 지금 무리 밖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 아유 답답해, 더 넓은 곳은 없나? 지금 이 풀밭으론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내 생각엔 난 더 좋은 풀밭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양들은 별로 볼품도 없는데 뭐 어딘가 나처럼 멋진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훨씬 멋있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대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여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스로 떠나 길을 찾아 이리저리 가봐도 자신의 목자가 인도하던 풀밭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랑을 잘 만났다라면 지금 이 정도로 살지 않았을 텐데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제가 아는 분요, 남편이 사업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손으로 셀 수도 없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그분들을 향해서 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 남편을 만났길래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모르는 거야. 탄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가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까? 하나님 다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풀이 잘 자랄 수도 없고 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양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기후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해충도 없고요. 건조하다 보니 구데기나 파리가 끼지도 않고요. 양들은 그곳에서 그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비록 풀이 많지도 않고 푸른 초장도 생각보다 적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느냐 하면요,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밤낮 없이 가꾸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이 되면 이제 이른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요, 그 목초지를 가꾸고 땅을 뒤집고 했던 그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좋은 풀과 꽃이 많이 만발합니다. 자연히 벌들이 많이 날아와서 들기 때문에 이 벌들이 꽃에서 추출한 그런 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풀밭이 비옥하니 양들이 그것을 먹고 젖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뒤 그 성경의 배경에 보면은요, 이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목자들이 밤낮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꼴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라는 표현을요, 마치 방치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될 만한 곳에 두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들에 두고라는 말을 뭐라고 써있냐면 산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과 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산지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투라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즐겨 쓰는 말이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투라라는 단어는 산과 들 둘 다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이라고 해서 막연히 아무도 없는 무방비의 적막한 곳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자가 예비한 들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목자는 날짐승의 위협을 잘 알고 있고 한 마리 양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이기에 결코 99마리의 양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목자에게 부탁했든지 아니면 미리 안전한 장치를 하고 펜스를 쳐뒀든지 간에 틀림없이 그곳은 정말로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머무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시편 23편의 고백과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확신하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예비된 들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는 착한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목자는 걱정 없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와 정성껏 준비된 곳에서 떨어져 나온 양은 아마도 점점 더 불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또리 양은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
마시던 물에 걸린 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자신의 능력과 용기는 점점 어둠이 짙어지며 자기 홀로 맞이하는 칠흑 같은 적막에 무척 두려워집니다. 서서히 온몸은 쭈뼛해지고 공포에 휩싸여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눈을 감고라도 당당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자신이 멀리 보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있어서 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무서운 야수가 와도 온몸으로 막아주고 지켜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안식처에 이르게 하는 목자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똘이 양이라면 아마 이런 찬양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 방탕한 자식 참 불순종하여 그 목자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여러분, 그러나 아마도 이런 찬양 부를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목자를 이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먼 곳으로 나왔기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난 줄 알았던 자신이 똘이가 아니라 또라이 같은 바보짓을 자처해서 죽음에 이르니까 완전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득 어둠 저편 너머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똘이양, 똘이양, 어디에 있니? 똘이양. 똘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똘이양은요, 마치 그 음성이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선명해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똘이양은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음매하며 울음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아, 나의 목자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처럼 고약하고 고집도 세고 교만한 양을 찾아 이 멀리까지 와주셨네. 이제 나의 목자께 돌아가야지. 다시는 목자 곁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음매하며 목자를 향하여 가시덤불에 걸린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큰 소리로 음매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와 같이 그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똘이양이 다시는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착한 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는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혹은 우리가 바로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위험천만하고 잘못된 먼 길을 떠나는 그 똘이양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되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루의 인생도 다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인생의 참된 목자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죄악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그릇 행하고 각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면서도 오늘 본문 7절처럼 하늘에서 보실 때 이 땅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을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요 기적 같은 일입니까? 천국에서는 이렇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크게 기뻐하고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를 험한 골짜기나 깊은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캄캄한 밤 같은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도 인생의 절망적인 골짜기를 통과해도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승호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승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도우시고 아멘. 위로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이 캄캄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두려워서, 그리고 나 혼자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때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치유하시고 질병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비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경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아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과 대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져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와 정성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찾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통일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약속 붙들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애틀란타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전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프리뷰 교회 성도님